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1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베푼 훈계입니다. 르무엘이 어떤 사람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여성의 권위나 지혜가 인정받지 못했던 시절이라고 해도 어머니가 아들을 훈육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이 기록되거나 후대에 전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남긴 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훈계가 더욱 가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지혜를 가졌다는 솔로몬의 잠언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고 혹여 남다른 열정으로 열심히 공부했더라도 높고 깊은 수준의 지혜에 이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솔로몬과 비교하면 그 내용이나 심오함에 있어서 좀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에 이만한 잠언을 남겼다는 사실은 르무엘 왕이 얼마나 어머니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인 동시에 그 교훈이 대대에 전해져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교훈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시대적 상황이 여성이자 어머니에게는 그리 유리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솔로몬의 잠언에 뒤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도 합했습니다. 르무엘이라는 이름이 높음은 뜻은 르무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 속함입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기르기 위한 위대한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잠언 3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라고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하고 즐거운 감성적인 만족인 쾌락에 빠지지 말라고 가르치며 그런 쾌락에 빠진 왕들은 하나같이 멸망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시에는 지독한 남성 중심적 세계였다는 사실과 어머니가 아들에게 베푼 잠언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굳이 왜 여성을 쾌락이나 욕망과 연결했느냐, 왜 멸망과 연결했느냐 하는 비판은 잠시 내려두시기 바랍니다. 왕들뿐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많은 사람이 쾌락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었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이솝우화 중 하나인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솝은 여름 내내 노래하던 배짱이가 배고프고 불행한 겨울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그렸지만, 오늘날에는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던 배짱이가 음반을 내서 돈을 많이 벌어 개미는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성공했다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좋아하고 음반을 냈다고 인정을 받거나 돈을 벌게 되지는 않습니다. 무명 가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성공한 가수가 되려면 운도 따라야겠지만 엄청나게 노력해야 합니다. 이솝의 배짱이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오늘날의 배짱이도 별로 애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특별하게 주목하지도 않고 그리 중요하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짱이는 그저 노래하는 쾌락에 빠져 있었을 뿐입니다. 노래 연습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 배짱이는 성공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배짱이가 성공했더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왕의 어머니가 쾌락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건전한 덕성과 지성을 두루 갖춘 사람들은 역사에 꽤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들이 좋은 왕이 되지 못한 배경에는 생각보다 쾌락에 빠진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왕위에 앉은 초반에는 성군이 될 만한 자질과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가도 어느 순간 초심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솔로몬도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그의 여인들, 즉 700명이나 되는 후궁들과 300명의 첩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나라 안이나 밖에서 평화를 얻을 목적으로 결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다른 민족과 나라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성경에 분명하게 지적될 정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금하신 일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은 정치적인 이유로 적극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판단력이 흐려진 솔로몬은 그녀들에게 휘둘렸습니다. 솔로몬이 그냥 휘둘리기만 하지 않고 스스로 나서서 열심히 섬겼다는 증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특별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으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솔로몬은 단순히 여인들에게 휘둘림을 당한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습니다. 욕망과 쾌락에 빠진 결과였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잘 살려 처신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만한 지혜는 있었던 솔로몬일게 더욱 아쉽습니다. 처음에는 나라의 안정과 평화라는 원대한 목적으로 시작했어도 욕망이나 쾌락을 온전히 다스리기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세번역은 르무엘의 어머니가 잠언 31장 3절의 말씀에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라라고 가르쳤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베푼 첫 번째 가르침, 즉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그들에게 자신의 길을 맡기지 말라는 가르침은 현숙한 여인을 배필로 삼아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확장됩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29절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아내의 중요함, 그 아내의 현숙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31장 23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은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장로들과 성문에 앉는다는 말은 그만큼 높고 중요한 자리에 앉을 만큼 성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못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런 자리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인정도 받지 못했는데 혹 어찌어찌 그런 자리에 앉았다고 해도 결국 욕이나 먹게 될 뿐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있듯이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넓게는 인간은 각종 동물들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서로 번성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다스림의 핵심입니다. 자기만의 이득을 위해 베풀을 이용할 줄이나 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숙한 배필을 얻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단지 잘생겼거나 돈을 많이 번다고 배필로 택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참된 배필의 관계를 맺었다 할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좋은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만큼 자신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배필입니다. 이기심 가득한 오늘 이 세상에서 과연 배필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얻으려고만 하지, 주려고 하는 걸까? 베풀려고 하는 걸까? 심지어 자녀를 기름에 있어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르무엘의 어머니가 베푼 두 번째 가르침은 포도주, 즉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잠언 31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가르침만큼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포도주를 마시는 일은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했습니다. 독주를 찾는 행위는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문맥상 술을 취할 정도로 많이 마시지 말고 독한 술을 찾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독한 술만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취하는 행태 자체가 문제입니다. 취한 상태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근거 없는 자신감과 용기가 넘치게 되는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제학몸 바르게 하거나 건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취한 채로는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큰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취하려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소위 적당한 선이라는 걸 지킬 줄 압니다. 약이 될 정도로 혹은 적당한 활기와 자신감과 용기를 얻을 정도에서 그칠 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취하지 않을 바에는 뭐하러 마시느냐고 말할 정도로 술 마시는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러니 아예 마시지 말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보지도 말라고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술을 마시며 취해 정치하거나 사업하는 이들은 반드시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술에서 쾌락을 얻으려는 사람이 좀 더 쉽게 더욱 강력한 자극을 주는 다른 것에 손대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오히려 그런 성향이 더욱 강하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이미 자세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개인의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데 사업이나 나라에 관계된 중요한 일을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머니는 잠언 3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독한 술은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나 마시게 두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서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나 마시게 하라고 말입니다. 아들을 왕으로 기르고자 한 어머니의 가르침은 분명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며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여 정의와 공의를 펼쳐야 할 사람은 술을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인지를 살피라고 권했습니다. 임박이다라는 단어는 버릇이 되다시피 깊이 배거나 빠지거나 굳어졌다는 의미로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고 집착하고 전심전력으로 매달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 중독되었다는 뜻입니다. 술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집착하며 힘을 다해 마시려는 사람은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이 땅 어디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일할 수는 없죠. 얼마나 많은 추태와 실수를 저지를지 눈에 선합니다. 비록 술에는 중독되어 있더라도 평소에는 성품도 좋고 믿음이 남다를 수도 있습니다. 술만 마시지 않으면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중독은 상상하기 힘든 폐해의 원인입니다. 본이 되어야 할 위치에 서면 안 됩니다. 루엘의 어머니는 아들이 왕으로서 존경받으며 바른 통치를 펴려면, 다시 말해 큰 일을 하려면 좋은 배필을 잘 만나고 방탕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쾌락과 탐욕의 원인인 술을 비롯한 온갖 중독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쳤습니다. 딸도 같은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베푼 잠언이라 그렇지 사실은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려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며 훈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에 눈과 마음이 빼앗기면 너무나 쉽게 빠져 허우적거릴 수도 있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배필을 만나라고 말입니다. 자기 자신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배필도 역시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신앙이라는 거 빼고 보통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현명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이 만나야 하는 거고, 의로운 사람과 의로운 사람이 만나야 하는 거고, 건전한 사람과 건전한 사람이
만나야 하는 거죠. 나는 건전하지 못한데 배우자는 건전하기를 원한다? 욕심인 거죠. 내가 건전하니까 건전하지 못한 사람을 나는 바로 세울 수 있을 거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배필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행위가 올바르게 되고 여호와께도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리라 가르쳤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문에 엎드려 틈을 노리고 있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헛되고 심지어 잘못되기까지 한 쾌락과 그 원인인 술에 중독되지 않아야 합니다. 술을 비롯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야 여호와께도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만 칭찬받고 사람에게는 멸시를 받는다? 건강할 수 없죠. 사람에게는 칭찬받았는데 여호와께 칭찬을 받지 못한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칭찬을 받으려면 여호와께도 받고 사람들에게도 받아야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르우엘의 어머니가 왕이 된 아들에게 전하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사람이 되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믿음이 깊은 사람이 되려고 힘쓰고 계십니까? 배짱이처럼 그냥 노래만 부른다고 노래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다. 노래를 잘하려면 애쓰고 힘써야 해요. 때로는 아주 굉장한 전문가에게 열심을 내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있어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한계라는 건 있어요. 그 한계를 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이지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사람들의 앞에 온전하게 보여지고 있는지, 아니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또 그 묵상을 통해서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